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의 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물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이 시간 본문 1절은 여덟째 날에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이 여덟째 날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일주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다음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담당하는 모세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전달합니다. 모세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지시합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물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3, 4절에서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또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순양,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도록 전달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로 그들의 제물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도록 독려합니다. 앞서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행하는 첫 제사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수염소를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가르쳐 주셨던 속죄제에 관한 규례와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가면 설명되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제에 관한 속죄일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가 아니라 숫염소를 사용합니다. 물론 속죄일의 속죄제에는 숫염소를 2마리를 사용하도록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1마리를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지침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 규정과 다르게 지금 제사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대제사장을 통해서 처음 드리는 속죄제는 이후에 드리게 될 일반적인 속죄제와는 달리 아마 속죄일의 속죄제의 의미를 다소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속죄일의 속죄제는 한 해의 모든 죄를 씻는 속죄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 점을 보면 이제 처음으로 세워지는 제사장을 통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부정하도록 범했던 그 모든 죄를 씻어내고 새로이 살아갈 은혜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앞에서 설명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종류의 제사 중에서 속건제만 빼고 다른 제사를 다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가 없는 것은 아마도 이 속건제는 개인적인 죄나 또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공적인 제사에서는 빠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명령한 제물을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아마도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장막에서 나와서 회막을 향해 섰을 것이라고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아론과 이스라엘이 그 명령대로 성실히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물을 가져오도록 지시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다시 한번 제사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헛된 존재에게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는 아론에게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아론은 먼저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와 또 화목제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들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제사를 진행 중인 10절과 또 제사를 마치는 21절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평가하면서 제사의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행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사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봉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잘 드린 만큼 이제 모세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은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아마 이때 했던 축복은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시작하는 축복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한 후에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회막은 보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마친 후에 이 회막에 들어간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온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났는데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기 전에 이 번제단 위에 올려졌던 제물은 이미 불로 태워졌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완전히 태워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소리는 그냥 놀라서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그저 떨지 않았고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또 기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영광이 압도되어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세워진 후 드려진 첫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졌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한 중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는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으로 임하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합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는 없지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제사라는 행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은 여러 일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일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막의 제단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불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예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심 앞에 늘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강원도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삶의 터전과 물품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전쟁으로 고통받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첫 제사가 참으로 주님께 기쁘게 드려졌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불로 임하셔서 모든 제물을 태우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께 드리는 그 첫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께 돌이켰던 그때가 우리만 기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던 그때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저 믿음으로 드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는 제사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늘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 받아져서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며 그들이 드리는 제단의 모든 것들도 깨끗게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수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을 주시고 그가 드리는 첫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비록 아론이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었지만 용서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어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신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순전한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선한 능력을 유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